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 누구를요? 나를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은 물 빼는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 물 빼는 작업이 뭐예요? 죄의 근성,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물 빼는 작업을 통해서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400년 동안 찌든 때의 죄로 인해서 찌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하기 위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해서 당금질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 근성, 죄의 근성 가지고 있는데 꼭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과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홍해는 그거였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홍해는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게 하셔서 나의 죄의 근성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죄의 근성을 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어디요?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면 못 살겠다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철들자. 나중에 철들면 이별한다니까요. 철들자 이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엄벌을 처하시고, 은혜 주시고 엄벌을 처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전에 그 인간이나 오늘을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내두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보냈어요? 40일을 보냈어요. 40일을 보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주고 거기에다 십계명을 써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고 그들에게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다시 서는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에 내려온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만남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해 주었을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첫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성막 지어야 된다. 안 되겠다. 성막 지어라.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 딴 거 하지 마. 성막 지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막에 들어갈 그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물론 그 전에 성막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 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없는 시기에 아론과 함께 그들이 뭐를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거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에게 성막을 지어놓고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올바른 예배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정직한 예배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만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도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기 전에 그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모세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성막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있다는 거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전제 조건을 정하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성막을 짓기 이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뭐도 피우지 말라고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지으면서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뭐라고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내가 성막을 지으면서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과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뭐를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먼저이고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만남이 먼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뭐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섬김과 선신과 전도 아무리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중물은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 우리 펌프질 하잖아요.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뭐를 넣어요? 마중물을 넣잖아요. 물 한 바가지를 넣잖아요. 그 물 한 바가지를 넣을 때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오듯이 예배는 모든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봉사해도 사회생활하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배현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등록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성도님, 제가 목사로서 부탁 하나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부탁인데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예배만 지키세요. 예배만.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 다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기본이 예배이거든요. 예배 빠지고 정말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정말 듬성듬성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예배에 공을 들이고 정말 예배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한번 만나보세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으니까 저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나는 예배 시간에 꼭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작정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예배를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주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왕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 없어요. 오셔서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 없어요. 예배만 지키세요. 예배만. 그리고 예배의 자리만 지켜주세요. 예배 자리만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베품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서 절하고 예배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막 전에 안식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섰으면 우상을 섬길까요?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매한 짓을 이 아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여기 다 주일을 안 지키시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죠?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 주일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잘 나오신 분들에게 제발 주일 좀 잘 지키세요. 그러면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이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그래 금요일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일이지 이렇게 마음의 가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주일날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 않는 분이 여기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참 그렇죠. 이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오지 않는 분에게도 귀에 쏙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지요? 예, 세상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다 기독교적인 영향이 달력에도 다 있잖아요. 안식일의 시작,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빨간 게 맨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 아,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에도 통하고 있구나.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일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빨간 줄부터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빨간 줄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토 다시 시작.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요청은 성막을 위하여,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위하여 즐거이 예물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대해서 저 즐거운 것을 드릴 것을, 예물 드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인 사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의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가 예물을 드릴 텐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뭐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께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헌금은요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억지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작정 헌금이에요. 작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성경에 작정 헌금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 헌금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정 헌금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키지 아니하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작정 헌금을 드릴 거야가 아니라, 작정 헌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정이 헌금이지,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서 교회에서 당신네들 작정금 하셔야 됩니다, 당신네들 이 헌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당신네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강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서 탈이라니까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헌금하지 마세요. 작정 헌금은 자기 마음의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필요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요를 말하면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헌금이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주기 헌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주기 헌금이 하나님 흘러가도록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그래서 헌금은 헌금은 필요는 말하지만 강요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작정헌금, 저렇게 해도 작정헌금, 뭐라도 해서 작정헌금,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병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지 않은 헌금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작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억지와 강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성막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참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성막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막을 지을 거야. 짓는데,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동참의 기회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돈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드리는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사업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뭐를요? 우리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신다면 적게 드린 사람, 많이 드린 사람, 하나님은 차등을 두실 거예요. 많이 드리면 1등급, 그 다음 드리면 2등급, 그 다음 드리면 3등급.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동참, 마음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마음의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동참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풍족한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신 분이 있고요.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 것 쓰는 것에서는 정말 인색한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는 풍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은 참 본인에게는 인색한데 하나님 앞에는 풍족하구나. 아, 이분은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풍족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하구나. 이런 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두 렛돈을 전부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